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더 깨달을 수 있기 위해 내가 믿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길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한없이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의 삶의 일을 이루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삶의 삶으로 딱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11장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거든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6절에서 말에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자기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했었잖아요. 저 사람은 말로 할 때는 시원치가 않은데 글은 그렇지가 않네. 말로 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에는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데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하는 데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신다면 그러면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이거는 용납한다는 말은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오면 부족한 게 많거든요. 부족한 게 많아도 저를 좀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이 그렇게 바울도 못 그러는데 전들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갈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으면 여러분 다가가기 힘들걸요. 오히려 그 사람 옆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도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단점들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왜 평생 안 벗겨지는 콩깍지 씌이면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한 콩깍지를 씌어 나가는 삶.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콩깍지가 쓴 삶을 씌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콩깍지를 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반복하는데요. 사연이 있겠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하게 된 저 사람의 사연이 있겠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의를 믿어주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선의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선의를 믿어주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런 삶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나 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해주셨던 그 김인기 목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김인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위정교회에 가서 한 5일이었나요? 4일이었나요? 5일이었는가를 이렇게 연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수를 하는데 수요 예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 좀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족하지만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되게 그분이 쓰신 말이에요. 제가 되게 싸가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교인과 성도와의 관계가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가 저렇게 편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전심으로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들어와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리고 3절에서도 뱀이 미혹한 것 같이 내가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들을 향한 자기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라보아 주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사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와 딸, 우리 진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와 딸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도 사연이 있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를 좀 품어주는 삶으로 걸어가는 게 소중합니다. 품어주는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약점이 있고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향한 진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부 관계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목장 안에서의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관계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이렇게 맺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전달될 때 그것을 잘 용납하면서 받는다니요.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게 이걸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하면 또 거기에 뛰어가고 뭔가 새로운 게 있다 하면 또 거기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형식이 새로운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 형식이 새로운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내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 쫓아가는 이런 일들은 그게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꼭 기억하실 것은 뭔가 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저는 말씀 중에서 진짜 진리 중에 진리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내 마음을 확 붙잡는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신실함, 꾸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무엇인가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꾸준하신 하나님, 오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신실함이 뭔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실한가,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기는데 오랫동안 섬겨보고 있는가, 내가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성경 공부 막 이런 거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거 해 아래 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있는 삶 공부 내가 7년에 한 번씩 돌아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7년에 한 번씩 돌아서 3번 하고 은퇴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 돼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은퇴할 나이 준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내가 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2번 해보고 내가 교사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내가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삶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삶. 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 또 깨닫고 변화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바뀌어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새로운 것, 뭐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삶, 우리가 그거하고 우리는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삶 공부 다시 한번 들어가고 5년쯤 지났나? 7년쯤 지났나?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자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을 때에 너희가 너무나 잘 용납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새롭고 우리에게 뭔가 패스네이팅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실함, 꾸준함, 끝이 없으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꾸준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도 주님 앞에 꾸준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10년은 해보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꾸준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변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5절에서도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저희 동네 사투리로 말하면 좀 죽을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했던 방향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이 재정 보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줄 알아왔었어요, 어릴 때.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9절 말씀에서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아주 처음 시작 때부터 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나를 물질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 스스로 커버를 하면서 살아가는 텐트 메이킹의 사역자이다. 일부는 맞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는 절대로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조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조심했을까요?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빌립보보다는 훨씬 더 부자였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저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받을 때에 너희 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절대로 여러분 일관성이 있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려고 했으면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책을 쓰려고 했으면 그렇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이곳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곳에는 저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너희가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절대로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선교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위가 그 교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이 있다면 자기의 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맞추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의미에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저 말을 하고 여기서는 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도 좀 이랬다 저랬다 저기가 되면 좋겠어.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철학,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정말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두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면 이런 것들조차도 좀 내려놔 보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 사람 정말 꼿꼿한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저 사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는 사람이기는 하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좀 들려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교사의 삶을 좀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해요. 제가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는 지금도 목장에 계시니까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홍충일 선교사님이나 이곳에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는 하이티에서 선교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이나 우리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주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걸어가는 삶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좀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내가 압니다. 근데 노력할 거니까 날 좀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는 그분들에게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정의가 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비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전해질까? 주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